창세기 49장 27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5일 수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호전성과 승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전투에 용맹하여서 승전으로 이끈 장수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 것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다 야곱이 마쳤는데요.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빈약하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굉장히 편애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축복이 개인적인 감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었다면 이 정도로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예언을 다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기 전에 2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12 중에 요셉은 두 아들의 학렬을 48장에서 높임 받았죠.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입니다. 그러면 13지파죠.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지금은 12아들이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훗날 가나안 땅의 지분은 12지파에게만 분배하는데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훗날 성직을 맡게 되면서 가나안 땅의 지분을 받지 않고 12지파의 11조를 받게 될 것이고 거주지 역시 전국 각처에 분산 거주하여서 12지파의 땅에서 12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는 12지파에 골고루 맡겨지는 셈이고 또 레위지파는 12지파의 영성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언약 안에서 예언의 축복으로서 12지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정왕국 12지파를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선조 때와 비교하면 그 의의가 아주 확연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다른 아들들이 신정왕국의 구성이 되지 못하였죠. 이스마엘도 떠났고 또 그두라의 소생들도 떠났죠. 이삭이 낳은 에서도 신정왕국의 구성이 되지 못하였는데 야곱의 12아들은 신정왕국의 구성으로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은 자이지만 떠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삭 때의 맏아들 에서도 떠났습니다.
떠난 자들은 한때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떠났고 할례 없는 민족이 결국은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언약을 믿으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고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현재는 우리에게는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경우에는 장자였지만 그의 언행에서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확연한 바 장자권을 잃었고 마침내 떠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에 야곱의 유언으로서 신정국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을 확정하는 의의가 지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민족 구성의 결속력이 불안정했다면 이제 드디어 분리되지 않는 결속으로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예고를 줄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낳으셨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은 결국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언약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써 언약을 완전히 혈통적으로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낳으시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12제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심판권을 가진 왕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를 중심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전체 영역이 거대한 제국이라면 이 12 사도가 심판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안에 속한 또 하나의 분봉왕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질서는 12사도들이 큰 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성도들도 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원리를 주고 신약 성경은 그 실현과 적용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준 것을 바탕으로 신약을 읽을 때에 그 진리를 적용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완전히 동일하게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진리를 구약에서 가르쳤기에 부연을 더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는 알아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많은 족보들이
언급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가르침의 계보들이 다 생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언급하는 것들이 신약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신약에는 무의미하고 다 폐기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원리를 주고 신약에서 그 원리를 적용하라고 하면서 생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천국의 기초가 12사도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적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요. 그의 12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천국 구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12사도라는 뜻입니다. 그 12사도를 기초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리로는 천국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의 국민 구성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초가 되는 12사도의 계열을 따라 계보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고 12사도 중 어느 지파인가 속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침의 계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모를 뿐 천국의 생명책에는 그 계보가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8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야곱의 12아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행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 지파의 조상이고 조상의 행실로 나타난 믿음의 분량대로 그 후손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므로 내 후손과 제자들의 축복의 근거를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만 아니라 나 자신의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의 분량이 나 개인의 축복만 아니라 내 제자 후손 대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나타낼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예수님의 덕을 선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증명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증명됩니다. 저는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 가문이 들어있죠. 그들은 지분을 받지 않고 12지파에 퍼뜨려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파의 재산이 없이 오직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11조가 매여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성도 공동체 속에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 재산적, 경제적 보장을 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 자들,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자들 말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지정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요. 복음으로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서 후손 대대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뜻을 세워 하나님 사랑을 실천으로 심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와 제자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역이 정해질 것입니다. 각자가 어떤 뜻을 세울 것인지는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양과 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다르겠지만 다만 뜻을 안 세우고 우두커니 찌는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굳게 믿었기에 자기의 장례를 언약의 땅에 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 바로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자,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 거기에 장례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례해달라. 자, 애굽 땅에서 지금 17년을 야곱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은 400년 후에나 출애굽을 할 것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지만 굳이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이 400년쯤 지나고 나서 애굽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려서 떠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중요하게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질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연적인 현상들, 그때 일어날 자연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지구가 끝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 낡은 땅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의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뜻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가 있는 곳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서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를 그 빛에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